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한 절씩 한 절씩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23편 묵상하고 읽고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2절을 생각하면 그냥 그림이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2절 말씀은 23편 전체의 배경 그림이죠. 23편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2절에 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의 그림, 그리고 쉴 만한 물가의 그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포근해지고 시원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참 좋은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행이나 휴가를 가서 이런 광경을 만날 때 맞아, 이거야,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배경이 오늘 2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그리고 특별히 2절을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윗이 늘 이러한 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죠. 물론 말년에 다윗은 왕이었죠.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었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기 전에 그는 젊은 시절 광야의 도망자였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들고 뛰면서 도망쳤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는 적국인 블레셋 국경을 넘어갔어야 됐고, 또 살기 위해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거짓된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떠돌이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했던,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오늘 이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요나단 아닙니까? 참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 요나단. 그런데 그 친구와 눈물로 헤어져야 됐던 그런 아픔, 그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다윗이 겪었죠. 말년에는 또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들이에요. 근데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반역을 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아픔을 아비로서 가슴에 품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 참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란만장하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했던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참 극에서 끝에서 끝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절처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찬가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의 시를 보면 여기저기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가, 환난 날에, 환난 날에. 그렇죠? 다윗의 시가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아주 극한에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양쪽에 내용이 다 있는. 여러분 오늘 23편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22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22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6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 신세가. 7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습니다. 12절 13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사망의 먼지구덩이 속에 나를 그렇게 두셨습니다. 16절 하나 더 봅시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이랬던 다윗이 22편에서는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절했던 이 다윗이 바로 그 다음에 시 23편의 시에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참 저는 오늘 이 22편과 23편이 앞뒤로 이렇게 엮인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원인 어떻게 돼서 22편과 23편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23편 앞에 가장 아픈 또 22편에 다윗의 시가 이렇게 붙어 있을까?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늘 나쁜 것만도 아니죠. 그렇다고 늘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자주, 여러 번, 아주 많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뒤죽박죽. 이쪽에서 저 끝으로.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23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돌아서면 갑자기 22편 같은 숨 막히는. 그러다 또 감사하다. 그러다 다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처럼 22편과 23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참 성경이 참 절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설교 2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을 때에 여호와 나의 쉼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2절에 있는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맞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쉼터야 라고 이제 제목을 일단 잡았어요. 물론 이제 오래 전에 잡은 제목이에요. 그래 놓고 이번 지난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목 맞나? 여호와 나의 쉼터, 여호와 나의 목자. 분함이 없었어요. 맞으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제목은. 근데 2절 가지고 제가 제목을 여호와 나의 쉼터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이제 주일날 설교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제목 맞나? 여호와 나의 쉼터? 여호와가 나의 쉼터? 맞나?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2절에 내어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쉼터다라고 붙이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2절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무릎을 칠 정도로 맞아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시는 곳곳에 쉼터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요즘같이 추울 때는 버스 정류장 옆에도 비닐 천막도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찬바람 이렇게 맞고 가세요. 여름에는 또 이렇게 파라솔도 있고요. 예, 곳곳마다 쉼터도 많이 있고.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뭐 얼마나 좋은 쉼터들, 쉴 수 있는 곳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푸른 초장 같은 곳, 또 쉴 만한 물가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쉽게 멋진 여행지에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곳에 대한 정보들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금방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쉴 만한 쉼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오늘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나온 용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전임을 아니죠. 그리고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리고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돼요.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도 그랬습니다. 다윗한테도. 그거 하나 띄워보시겠어요? 지난주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흔히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그 시를 가르치실 때 시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시는 느끼면 됩니다. 그러죠? 네, 맞아요. 시는 그냥 읽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시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도 있는데 또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2절을 좀 해놨는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왼쪽에 파란 화살표 있고 오른쪽 화살표 있죠. 자, 왼쪽은 이런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읽는 거고 오른쪽은 그 밑에서부터 읽어요. 그가 나를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도다.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까요? 지난주처럼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 차이가 뭘까요?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뭘까? 제가 뭘 의도한 것 같아요? 왼쪽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렇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거기에 나를 놓으시고, 거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오른쪽 뭐겠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 다윗이 강조하려는 것. 그가 나를 놓으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 어디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그가 누이시고 그가 인도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셨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것이 주어죠. 주제어예요. 핵심어예요. 2절에 있어서는 그가 누이시고 그가 인도하셨다.
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그가 아니셨다면 어떻게 읽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이 쉴 만한 물가에까지 이룰 수도 없었다. 그가 아니셨다면. 따라서 전적으로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이다. 다윗은 지금 바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푸른 초장의 이 넉넉함과 쉴 만한 물가의 이 안식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란 사실을 다윗은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주제어는 그가. 자, 다시요. 광야에 있을 때, 과거 다윗이 광야의 도망자였을 때는 뭐가 중요했겠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아마 다 보신 사진일 거예요. 요즘에 호주 산불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코알라들이 막 이렇게 불에 타 죽고,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고, 저 오른쪽 사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막 어떤 자전거에 달라들어서 물을 막 얻어먹는. 왜? 물이 없으니까. 산불이 와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23편에 됐습니다. 이 시는 당연히 그런 다윗이 그랬을 때 썼던 시가 아니죠. 광야에 있을 때 썼던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지금의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2절 한 절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한 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걸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이, 과거의 사연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맞아. 내가 그러고 살았었는데 광야의 그 모래 폭풍 속에서 거기 있을 때는 정말 푸른 초장 풀 한 포기가 참 그리웠었는데, 내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는 목 한번 적실 수 있는 그 물 한 모금, 그것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내 앞에 그 간절함이, 그때의 그 절절함이 지금은 나의 현실이었구나. 내가 푸른 초장을 누리고 내가 쉴 만한 물가를 누리고 있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구나. 그가 나를 여기에 누이셨고 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시 한 편이 수천 년을 지난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울림과 깊은 감동을 주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단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어떤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그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굳이 다윗까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시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림들, 더 멋진 풍경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접 그런 곳에 여행 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순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배경 그림 하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그리고 그가 나를 하나님과 목자신 여호와와 양인 우리들,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어떤 것인가? 1절에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오늘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이 시에서 감격하고 숨막혀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감격.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순서제도 1번에 있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1번에 있는 내용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말씀 드린 거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당연하죠. 마땅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나와의 관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이 우선되는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복이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그랬다. 그가 목자신 그가 양인 나를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3번에 그런 말 좀 썼어요. 양 노릇하기, 양처럼 되기. 다윗이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자신 여호와가 양인 우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양 노릇을 잘 해야 되는데, 양처럼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1절에서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늠름한 목자와 자기를 비교하면 형편없는 무기력한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1절의 그 말씀을 오늘 2절에서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셨다면 나는 푸른 초장도 쉴 만한 물가도 찾아오지 못했을 텐데,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푸른 초장이고 따라오다 보니 여기가 쉴 만한 물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의 이 신앙 떠올리면 여러분 신약의 말씀 이렇게 떠올리는 말씀 하나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신앙이라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신앙의 1차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두 번째게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더십,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 그것을 발견한 것이 다윗의 방식에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으로 존재하는 것, 양처럼 되는 것, 양 노릇 잘 하는 것. 여러분, 양 노릇한다는 의미, 양처럼 된다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풀면 무슨 뜻이겠어요? 목자에게 맡기는 거죠.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목자를 신뢰하는 거죠.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절절절절. 내가 나의 목자 따라가면 언젠가 나는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지금 사막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신뢰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양 노릇하는 것이고 양처럼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게 잘 됩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양이니까 양 노릇 잘하고 양처럼 되는 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신 거? 오늘로 말하면 양이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 그 다음에 경주하는 선수다 그랬어요. 군사로 모집한 군인이다 그랬어요. 종이다 그랬어요. 하인. 종이에요. 일꾼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한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7가지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양, 농부, 군인, 선수, 종,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제자. 해보니까 7가지 뭐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양이라는 이 해당되는 그 범위가 7분의 1이에요. 7가지 중에 하나 정도예요. 자, 양은 오늘 다윗에 의하면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고 쉬는 거죠.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시원하다. 이게 2절이잖아요. 이 양이에요. 이게 양 노릇하는 거고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에요. 나머지 6가지 농부, 군인, 선수, 하인, 신부, 제자 6가지 표현은 전투적인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양처럼 쉬면 안 돼요.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것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많이 익숙한 거예요. 6일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학습이 많이 됐고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익숙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부담 없이 잘 돼요, 이게. 그런데 하루 안식하는 거, 쉬는 거, 이게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잘
아직 못해요.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색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심지어는요, 쉬면은 내가 무기력한가? 내가 좀 게으른가? 내가 책임감이 없나? 내가 좀 빈둥빈둥거리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죄책감을 갖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목절한 양 그 책 쓰면서 그때 요 2절 하면서 타이틀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기억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비서실장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 양처럼 양 노릇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늘 쉬고 싶잖아요. 휴가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늘 쉬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해요. 사실 해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즐기질 못해요. 하나님을 누릴 줄 몰라요. 그걸 막 죄책감 갖게 하고 좀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쑥 찾아오는 게 근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보시면 쉴만한 물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쉴만한 장소의 물가들. 여러분 양이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 있는데 물가 구덩이 하나 거기 딱 가져왔겠어요. 그냥 구덩이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껏 마셔라. 그런 복수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까지 물 구덩이 하나 찔끔 갖다 놓고 100마리 양 여기서 다 먹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길게 봐라. 좀 멀리까지 참고 내다볼 것을 오늘 성경이 다윗이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실상을 또한 믿고 내다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려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힘든 것과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왜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실망, 근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네 번째, 쉼과 안식과 근심과 염려 이렇게 했는데 쉼과 안식이 적이 근심과 염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푸른 초장에 우리가 눕지 않고 쉴 만한 물가에 있지 않다면 그 대신 찾아오는 것 뭘까요? 그게 바로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의 환경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눈만 뜨면 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다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항공기 결국 이란이 오판을 해서 잘못 격추시켰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 참 마음 아픈 기사 이런 게 있었죠. 비행기 추락하기 20분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화상 통화를 해서 통화를 한 거예요. 아내가 여보 그래도 마음이 좀 겁은 나는데 전쟁 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사히 오시오. 출국하기 전에 화상통화로 남편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의 인스타 글을 보니까 마지막 글이 하나 남았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떠납니다. 그러나 제 뒤에 무언가가 걱정되네요.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군요. 이것이 그 아내가 인스타에 남긴 마지막 글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생기는데도 그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왜? 그 다음을 누가 알겠어요? 염려가 됐는데 염려가 되니까 이 비행기 안 탈래.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염려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그냥 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픈 일인가. 이게 남의 일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합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염려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그냥 물밀도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운명에 맡겨 살아야지, 운명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걱정거리, 근심거리 오늘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한 누구도 여기서 누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2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의 안식, 그 쉼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가 계시기 때문에. 즉 목자이신 여호와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이 헬러 단어에서 나왔는데 뜻은 마음이 나뉜다. 그게 근심이에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 그 염려죠. 근심이 되면 마음이 갈래갈래 쪼개지죠. 염려가 되면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온갖 걱정이 마음에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하고 저런 마음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쪼개진 마음들이 내 안에서 엉키고 옥신각신하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마음이. 그게 다 내 마음이야.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싸워요. 심해지면 나중에는 옛날에는 그랬죠. 우라병이다. 화병이다 그랬어요. 이 쪼개진 마음들이 막 싸워서 속병이 생기는 거죠.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고,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그냥 걱정이 되니까, 그냥 근심이 되니까, 그냥 염려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푹 한숨 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결론 하나는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결론. 뭘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보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고 한숨 쉬는데 돌아보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끊임없이 걱정을 한다고 해도 걱정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법은 없죠.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속만 끓이고 병만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를 할까 싶어요. 근심의 실체를 밝혀놓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러셀 부부가 쓴 책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변화를 위한 4가지 강력한 원리. 우리 사람들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런 책인가 봐요. 제가 인용을 그냥 한 겁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미는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냥 소개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걱정거리 가운데 30%는 이미 과거지사여서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걱정거리 가운데 12%는 남의 의견과 관련된 것이어서 나로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다라는 거예요. 또 걱정거리 가운데 10%는 건강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 많이 걱정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이 재밌어요. 걱정할수록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근데 걱정하면 그것 때문에 물론 걱정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해서 예방도 할 수 있지만 그 걱정 자체는 몸에 해롭다. 그런 얘기겠죠. 마지막 걱정거리 8%는 스스로 조절해 볼 여지가 없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막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기억나시죠? 키가 작아요. 키 좀 컸으면 좋겠다. 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같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눈 떠 보니까 1cm가 더 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라고 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그냥 염려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쓸데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염려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mm 커지는 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다. 심지어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성경학자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 크리스천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걱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안 와도 된다. 무책임한 태도 그런 것을 지지하는 말 결코 아니죠. 뭐겠어요? 근심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없는 것인가? 좀 찾아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우리의 몫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할 몫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의 몫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럼 하나님의 몫은 뭘까요? 그 다음 7절.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불안하고 나뉘어지고 염려로 답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이제 하나님의 몫까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없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경 쓸 거 우리 몫만 하면 되죠. 뭐죠? 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작되면서 또 얼마나 많이 염려할 일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또 기도해야 할 일도 많겠죠. 자, 낭만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낭만하는 쪽, 염려하는 쪽 잡아봐야 아무런 생산적인 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혜롭게 생산적인 쪽 잡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바울도 그렇게 골로새서에 권면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그래서 지난주에 1절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기도, 주님, 주여, 그 기도.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걸어 다니면서, 잠자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근심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왔을 때에, 염려거리가 왔을 때에, 근심거리 왔을 때에 그걸 껴안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공통된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표현했죠.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가 있다.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 관계가 더 우선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 강조를 해드렸죠. 오늘 연장해서 다시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목자로서의 몫이 있어요. 반면에 양인 우리에게는 양으로서의 목.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기도의 몫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2절 아무리 눈으로 봐도요. 문자적으로 기도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뭐 기도 냄새 납니까? 2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기도의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행간을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의 행간을 보면 오히려 그 절절함이 깊어요. 지금 목자를 양이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 목자를 올려다보는 그 양의 두 눈망울을 목자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고단하고 목말라는 갈급하는 그 양의 그 눈망울을 목자가 이렇게 내려다볼 때에 그 눈망울의 의미를 여러분 목자가 모르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목자가 그럴 겁니다. 그래, 알아. 내가 알지. 너 얼마나 배고픈지. 너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래. 그래서 지금 풀이 많은 초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물이 많은 물가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가자. 거기까지는 그런데 얘야, 가야 해. 자, 내가 앞에 설 테니까 너 지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앞만 보고 그리고 나만 보고 그리고 내 목소리에만 기울이고 거기까지 와야 해. 자, 와. 잘 가자. 목자가 그 양의 그 갈급해하는 눈망울을 보면서 속으로 그 눈망울의 의미를 읽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고입니다. 거기서 풀을 뜯고 거기서 실컷 시원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아. 그가 나를 이곳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여기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이끄셨고 이렇게 나를 누이셨다. 바로 그렇게 하신 그가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여호와 나의 쉼터. 이 줄 내내 제가 이 제목 가능한가? 건방진가? 너무 하나님에게 너무 안 좋은 내용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겠구나. 맞아. 여호와 나의 쉼터다.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쉼터시구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 여호와는 또한 나의 안식할 쉼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쉼이 바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살 때에 때로 근심이 몰아칠 때에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몰아칠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싸운 거 있죠. 이 믿음의 힘, 이 믿음의 힘을 양껏 발휘해서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일단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일단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쉼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푸른 초장에 도착했겠습니까? 저절로 쉴 만한 물가까지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양들이 무슨 캡슐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동, 광야에서 초장으로 광야에서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순간 이동한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자기 발로, 거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는 자기 땀 흘려 간 겁니다. 다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가 나를 그가 바로 여호와 나의 쉼터시구나. 성도 여러분 아직 새해 초반이에요. 그렇죠? 이제 2주째인데 가야 할 길 많이 남았죠. 금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목자신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또 내 한 해를 열심히 사드리자. 그러면 그러는 어느 날 푸른 초장이 그 상쾌함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쉴 만한 물가에 발 툭 담그고 그동안의 모든 피로 푸는 그런 날 있을 겁니다. 참 소소한 행복이죠. 소확행, 소소한 소망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그렇죠? 누구? 여호와를 자기의 쉼터로 삼은 사람.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쉼터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